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이해라 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바른 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은혜가 먼저고 또 믿음이 먼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는 일을 좀 많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해서 또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그간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좀 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대한 그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주 좀 뭔가 이상한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역사책으로 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가르칠 때 신약 성경 중에 역사서는 4개의 그 복음서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래서 이 5권을 역사서로 이제 그렇게 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는 복음서를 그대로 역사서로 보았고요. 또 사도행전도 물론 역사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을 역사서로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사도행전이 역사서가 아닌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바울 서신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13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있어요. 바울의 직접 쓴 편지가 7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요 책이 바울이 이제 직접 쓴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하고 사도행전의 그 내용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과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다른 학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울 서신을 이제 신뢰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는 있어요. 바울 서신은 어떻게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한 가지 예만 들어본다면은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아레다 왕의 그를 포위돼 가지고 그 아레다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도피했던 그런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레다 왕이 나오는데 그 아레다 왕이 다메섹을 점령을 해서 유대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때하고 바울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때하고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은 연대가 잘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바울의 진술이 잘 맞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서신은 이제 바울이 직접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적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이렇게 진실한
그런 그 어떤 사실의 바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지 않았는데 뭐 꾸며가지고 그냥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진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과 이 갈라디아서를 비교를 해서 좀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지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제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이 회심을 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회심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직접 이렇게 내가 혈육과 의는 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그 진술하고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차이는 뭐 어떻게 메꿀 수가 없습니다. 조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으니까 몇 가지 규정을 하지요. 뭐 목매어 죽은 짐승이라든지 혹은 짐승의 피라든지 혹은 음행, 우상을 멀리하라 뭐 이런 네 가지입니까? 그 조건을 이제 이방인들이 그걸 지키기만 하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좋다. 이렇게 이제 결정한 그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바울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거기에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이제 이 베드로나 바나바가 이제 그 외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뭐냐면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거기서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던 음식을 안 먹은 척하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은 참 이상하죠. 이 총회 이후에 이제 이 안디옥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총회 내용을 몰랐던 것인가? 만약에 총회가 사실로 있었더라면은 베드로나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제 그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러면서 그 고넬료가 회심하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회심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이렇게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 말하자면 주인공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왜 베드로가 여기서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그렇게 도피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참 납득이 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그 팩트 그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훨씬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쯤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이쯤인데 이때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뭘 지켜라, 지키지 말라 하는 거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로부터 분명히 만약에 바울이 참석했다면 총회로부터 받은 바 그것을 이방 선교를 할 때 그대로 했을 건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서술하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 후서 등등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행전에서의 그 서술은 굉장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저 김종일 목사가 혹시 뭐 자유신학에 물이 들어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는 뭐 자유신학이든 보수신학이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을 뭐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성경 해석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걸 보면은 도무지 일치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서사문학이고 대하 드라마인 것이죠. 당시에 이제 이런 그 문학은 굉장히 그 보편적이고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그 문학 형태였다고 합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 동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문학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건 역사적 사실하고 다른데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 인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를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역사를 소재로 해서 그들이 그 처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담는 그런 문학이라 말입니다. 그런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서사문학을 역사로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시로 읽어야 되지, 이것을 뭐 희곡으로 읽는다든지 역사로 읽는다든지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장르를 잘 파악해야 한다. 역사서, 서사문학, 시, 묵시문학 이런 그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르를 잘 파악해서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뭐 역사를 갖다가 무슨 어떤 시로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이게 너무 다른 거 아니냐, 김 목사가 지금 제대로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것은 수없이 그 팩트를 확인하고 또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책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성경을 읽어 가시는데 좀 유익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